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월이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보성순복음교회와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과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성군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세척된 사과이기 때문에 그냥 봉지에서 뜯어서 드시면 돼요. 따로 안 씻어도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힘들 때 흔히 외쳤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면 삶의 기쁨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토가 사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한 분,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자가 한테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권력자가 나에게 오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힘 있고 강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그게 더 빨랐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요. 그 권력자, 전능자가.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누군가 나에게 왔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부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나오죠. 나의 종. 종의 관계. 여러분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 주인은 종에게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떠 갖고 와라 그러면 물떠 갖고. 심지어는 씻겨라 그러면 씻어야 돼. 그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종,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 표현합니다. 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다 종이라고 써 있어요. 종은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기고 그런 종을 주인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죠. 성적인 욕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쉬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함 받은 자. 우리 택함을 받았대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 네. 친구. 우리가 친구죠. 친구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하는 관계예요. 이 친구라는 게. 여러분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친구를 만들어가요. 계속 만들어. 근데 친구는 내가 뭘 준다고 해서 친구가 되지 않아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 서로 상방이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갖다 쏟아 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관계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택함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연예인들마다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2,00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빌려주는 사람. 내가 저기 구성점 씨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러면 구성점 씨가 100만 원을 빌려주겠어요? 빌려주겠다네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지나가신 말씀, 나타나신 말씀 그러면서 빌려주겠다고 그러시면. 근데 대체적으로 안 빌려주죠. 돈을 꾸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선 전화부터 안 받습니다. 네,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이걸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너 써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힘이 되면 받겠지만 거진 주는 거나 마찬가지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도 신기한 거야.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죠. 다만 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움은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하나님께 전화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예사에서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땅끝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는 무사들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내가 절망에 이뤄지는 그 시점, 나 이제 끝났구나, 나의 모든 삶을 놔야 되겠구나, 이게 벼랑 끝이에요. 벼랑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끝나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땅끝이란 비유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어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땅 모퉁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곳이.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 뭡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믿고 바라보고 선포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힘들죠. 그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슬픔이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그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의 한켠에는 성전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웠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이건 대단한 충격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 황제가 가져가버렸어.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 성벽도 파괴해버려. 이 자체가 성전과 성벽은, 다윗의 성벽은 무엇을 상징하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부셔버렸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그러니 하나님도 떠났구나.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원래 계셨었나?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혼란한 사건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 할 수 없어. 너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놀라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은 뭐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공정해야 되죠. 정의로워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 전능의 오른손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우리 연약하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을 붙잡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교적인 방법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좀 달라요. 구약시대는 우리가 표적을 딱 찍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게.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만 머무르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퍼뜨려지셨는데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거. 그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곳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3대 기둥이 뭐냐? 첫 번째는 토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아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외워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모이면 율법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지. 랍비 문화가 형성돼요. 그래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교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세 번째는 뭘까요? 회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 성전, 기도처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거죠. 그게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이 합작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신약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땅끝이 어딜까? 땅끝. 지역인 줄 알았죠. 그 지역인 줄 알고 이제 그 나라마다 복음을 전파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겠군.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위전도 종족. 아직도 모르는 그 원시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땅끝이라는 게 오늘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마음에 소외된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땅끝을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 교회가 사실은 새 가족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부터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죠.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가득 참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원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